열왕기 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르되 가라. 그 하나가 가르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위쳐 가르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르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자, 오늘 6장 내용을 통해서 대적들에게 행한 표적을 보이시는 섭리를 살펴보게 되는데, 지난 시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로 하여금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가운데 참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줬죠. 그런데 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려고 했지만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우리 주인이 안 받는다고 한다고 진짜 안 주면 어떻게 하냐.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놨는데 이만저만 해서 좀 주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뭐 예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뭐 이건 뇌물도 아니고 뭐 그 대가를 바란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취하지 않은 대가를 쫓아가서 정말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챙겼다가 이제 저주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하면서 값없이 은혜로 거저받는 구원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성경교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성경에서 계속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때가 되면 너희들을 구원하는데 값없이 공짜로 든다. 너희들의 요구에서 내가 응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너희들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 너희들의 구원까지라도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상황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주지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다 은혜다 그러는데 몰라요. 제가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에 생각했던 은혜와 지금 생각하는 은혜도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뭐 성경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하니까 부흥이 하면은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와서 주책들을 떨고 별짓들을 다 하는데,
여러분들 은혜 받고 싶죠? 저한테 한번 선물 달라고 해서 내가 주는 거. 주는 선물은 받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아, 내가 감사해서 선물을 주겠다는데, 아이고,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으면 돼. 주는 선물도 안 받으려고 하고, 선물 받기 부담스러우니까 또 선물을 줘. 그리고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사춘기 때 친구끼리 내가 네 집에 데려다 주면 저 친구가 우리 집에 또 데려다 주고, 우리 집에 데려다 주면 또 데려다 주고, 밤새 하도록 그러고 다녀.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혼자 보내기 뭐 하니까 같이 동반해서 가고, 또 오면 혼자 가니까 또 동반해서 오고. 뭐 좋아요. 우정이지. 우리가 그러고 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려고 그래.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려고 그런다. 그 문화 무시 못합니다. 문화 무시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내가 논문에 그걸 써가지고 그 논문 심사관한테 요거도 먹었는데, 한국의 그 부모 공경 사상, 군사부일체,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동급으로 여기고 부모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러한 효사상이 하나님을 대하는데 굉장히 이익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부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하게 된 것은 어떤 사회학자가 얘기한 것 같이 뭐 그렇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라고 이렇게 논문에 썼다가 요거도 먹고 뺐는데, 그런 사람 말을 왜 빌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약화시키냐 이렇게 해서 빼기는 했는데, 과정적으로는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육신적인 아버지 섬기듯이, 스승을 섬기듯이, 군왕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만 또 못하게 섬겨도 되고, 스승만 또 못하게 생각해도 되고, 임금만 또 못하게 그렇게 대해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는 부모가 사랑을 해주니까 내가 그 대가를 또 해야 되고, 내가 어렸을 때 마른 자리, 진 자리 뉘어서 기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노쇠해지면은 내가 봉양을 해야 되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주고받는 것이냐, 바꿔주는 것이냐, 이에 대한 논란도 일으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받았으니까 주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안 줬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란 말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서양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이다. 헬라어로 아가페. 그러니까 조금 맛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얘기하는 내리사랑. 여러분들 부모님들 입장에서 대가 바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한테 대가를 바르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너를 어떻게 켰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생각하는 순간에요.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또 깨닫고 하는 자식은 내버려 둬요. 또 하지 말라고도 하지 말고 하라고도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 대가발 하면 치사하잖아. 대가발 하고 켰어. 누가 나라고 했어? 그러니까 제대로 키워놓지도 않고 대가발 하면 누가 날 나라고 했냐? 다른 자식들 같이 그렇게 잘 키지도 못해서 무슨 대가를 바라느냐, 나 하고 싶어도 못한다, 막 이러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싸가지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것은 누워서 침 뱉는 거니까 창피해서 말도 못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나도 부모된 입장도 되고 자식된 입장도 되지만 속으로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놈이 그러는가 하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고 창피해가지고 그것을 동네방네 떠들면서 우리 새끼는 싸가지가 없다고 또 욕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놀라운 이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지금도 그런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을 기대하고 살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계시 영역에서는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고, 특별 계시 영역에서도 본인은 내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300년, 400년 전, 아니 종교개혁 시대에도 간증은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절대 간증을 하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신앙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하지만 그것을 객관화시켜가지고 나에게 그런 섭리를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하실 거다, 하신다,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저는 제 얘기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대적에게 이렇게 표적을 행하는데 뭐 별 내용 아니에요. 오늘 내용은 뭐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제 거주할 공간이 이제 좁은 거예요. 생도들이 많이 나오니까. 쉽게 말해서 신학생이 올해도 졸업하고 내년에도 졸업하면 이제 많아지니까 목회지도 없어지고 이제 그러듯이 선지자의 생도 하나가 엘리사에게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할 곳이 우리에게 좁으니까 제목을 취해서 집을 좀 넓히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나무를 베다가 이제 목조 건물을 짓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뭐 그러지 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이제 자루와 도끼 날이 분리되는 통에 도끼가 이제 물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빌려온 건데 큰일 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위쳐가라되 내 주여 이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이거 필요한 건데 이거 큰일 났다. 내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되 어디 빠졌느냐, 그곳이 어디냐 알려달라 그러더니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도끼가 이제 떠올랐어요. 이제 은도끼, 금도끼 이제 같은 또 전설에 따라 남천리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믿든지 말든지 좌우지간 성경은 이렇다고 하니까 이제 8절 보면은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르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느니라. 자, 내용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마다 정부가 노출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격을 하면은 길목 지키고 있다가 우리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안에 이거 첩자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응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아니다 무슨 첩자냐. 응? 그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왕에게 그렇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패하게 된 것이다. 듣자하니 소문에 그 사람은 당신이 침실에서 은밀히 하는 얘기도 어떻게 다 알고 그런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요 7절까지 얘기가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떠오르게 한 얘기를 밑도 끝도 없이 하고 지금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패하는 거 보니까 가만히 전략 전술을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첩자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지금 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도끼 떠오르는 얘기는 지금도 뭐 그런 표적을, 기적을, 이적을 발하라고 써놓은 것이 아니고 엘리사가 참 선지자임을 이런 능력이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아람 왕은 우리 안에 첩자가 있겠지.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닙니다.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렇게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있다. 당신이 침실에서 은밀히 당신 부인하고 한 얘기도 다 듣는다 이러는 거예요. 요즘 이제 과학적인 사고로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서 하도 도청을 하니까 청와대를 지금 3중 장치를 해가지고 상황실은 지하에 만들어 놓고 그랬거든요. 그 좋은 곳을 놓고 가가지고 다 도청당하니까 지금 다시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제 비싼 돈만 다 없애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지금 같으면은 이제 도청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도청을 하고 그 해킹을 하고 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여받은 엘리사가 요즘 해킹이나 도청만 또 못하겠습니까? 하시지 못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데 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8절부터 6장 마지막까지 내용을 지금 어떤 상황이기에 이렇게 돼가는가를 얘기해 주려고 1절부터 7절까지 얘기를 뜬금없이 하는 얘기 같이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엘리사를 선지자로 보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뜬금없는 얘기 같은 얘기를 앞에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그 상대가 말을 해도 저 말을 지금 왜 하고 있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안고 들으니까 이제 싸움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기분이 나쁘고 좋고 거절을 하고 않고는 나중 문제라니까. 저 얘기를 왜 하지? 그러면 내가 거절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응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못하니까 보이스피싱 당을 하니까. 지금 보이스피싱도 굉장히 발전해가요. 이제 이미 시작했어요. 제가 오죽어야 제 카톡에 개인적으로 메시지 받지 마라. 단체방에서만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센터도요. 센터에서 단체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그래요. 내가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면 받지 마세요. 내가 보낸 거 아닙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안 보냅니다. 근데 웃으면서 선생님이 급하다고 돈 10만 원 꺼달라고 하면 안 꺼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그러더라고. 안 꺼져요. 그러더라고. 참 기분 나쁘네. 내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진짜 그래야 돼. 엄마 휴대폰이 갑자기 고장났어. 10만 원만 보내줘. 이제 보이스 피싱이 아니라 페이스톡으로 온다니까. 딸 얼굴이야, 딸 전화번호야, 딸 목소리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미 당한 사람이 있어요. 제 가까운 사람 중에. 자, 또 쌀데기 없는 얘기 했는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두는 두 귀 멀쩡하니 뜨고 열리고, 옛날에 한양 가면 뭐 눈 감으면 코베 간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눈 떠도 코베 간다고 그러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도 당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을 못 하시겠냐.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혹시 당한 분 여기도 계신지 모르는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창피하죠.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가끔 단체방에 이렇게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하고 올려드리는데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 측근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똑똑하셔서 안 나가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순간적으로 당할까 봐서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정말 그런 보이스피싱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살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살자고. 하나님은 그런 범죄인들 같이 우리 돌라먹지는 않는 분이잖아요. 속아도 하나님한테 속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지금 아람 왕의 측근 그 신복들과 같이 아람 왕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이미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을 것 아닙니까? 겨우 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첩자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닙니다.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지금 문제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엘리사가 다 이제 알고 있는 것이지요. 자, 14절부터 19절 보면은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물이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돼요? 아람 왕은 신복 부하들이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엘리사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포기를 해야 될 거 아니요. 야, 그렇다면 우리는 안 되겠구나. 무슨 작전을 구사한다고 해도 무슨 전술을 쓴다고 해도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를 해야지. 그런데 도전을 해요. 더 많은 군대를 보내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때로 몰려오니까 이제 걱정이 되니까 엘리사가 야 걱정 마. 저 때 많아가지고 우리 어떻게 할까 봐서 걱정이냐? 우리도 많아. 너 안 보여?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 군사가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상황은 똑같은데 자신감이 펄펄 넘치는 사람이 있고 상황은 똑같은데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정말 세상 말로 불황무식하게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리고 막 칼 들고 막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람은 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10대 조폭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물론 안 가려. 막 그 사람들은 교도소 한 번 갔다 오는 것을 별 하나 다뤘다고 그래. 그들의 세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우를 받아. 응? 그 무서워요, 10대들. 요즘 중2가 무섭다고 그러죠?
어제 무슨 방송도 보니까 나오더라고. 무슨 여관에서 막 살인사건 나온 거 막 보니까 막 다 제정신들이 아니오. 나 그냥 막 보기 싫다 보면서도 도대체 뭔 일인가 하고 끝까지 봤네. 어? 세상 무서워요. 무서운 게 없어,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무섭죠? 그 주폭들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말은 하나님이 무섭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무서운 것 같아. 주폭들을 무서워지. 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막 우리를 지켜본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 자, 참 우스갯소리 겸 진담을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이 시간도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사는가,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정말 그러한 분인가, 이것 새해 첫날부터 한번 다시 확인하자고요. 지난 일 가지고 어제까지 일 가지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미련 두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배웠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과거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인도하셨다고 하잖아요. 지난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인정하시라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막 기어 원수 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인정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릿속에 지식이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그거 인정 못 하니까 과거에 대해서 미련 두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딱 던져버리라고. 무토막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렇게 던져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생각하세요. 내가 또 하나님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잊어버렸구나. 그 생각만 하시라고. 자, 아람 왕은 그 정도 됐으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더 많은 군사를 동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 때 엘리사는 벌벌 떠는 군대의 눈을 열어서 우리도 저들과 못지않은, 저들보다 더 많은 군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서 지금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또 안 보여줘. 이스라엘 군대는 눈을 열어서 많은 군대가 함께함을 보여줘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신하들의 말을 듣고 전쟁을 포기해야 될 아람 왕은 더 안 보게 해서 계속 공격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죽을 짓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 사람은 힘이 미약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제는 무너진다 생각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게 해서 싸워서 이긴다? 그것도 말이 되지만 그렇게도 섭리하실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만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역사를 봐서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 장군이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나가서 싸움했는데 그래서 이겼어요? 그런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오. 그런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당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부여해서 일당백으로 싸워서 이기게 할 수도 있지만 벌벌 떠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대적을 쳐서 내가 이긴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경우의 수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럴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잘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를 기를 때도 그러고 뭐 무슨 일을 할 때도 나름대로 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흥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망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할 줄 대책이 없어. 아무리 봐도 궁예지책이 세워지질 않아요. 그러면 가만히 계시라고. 그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근데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보라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지켜보는 것이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제일 쉽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 저도 보니까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 뭐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뭐라도 좀 몇 푼이라도 보태줘야 될 것 같고 그러지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근데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지켜보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넣는 게 아니요. 그래서 제가 지도라한테 그랬다니까. 밥 주고 옷 주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3가지 일 이상 하지 마라. 제가 진짜 그랬다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이건 자랑도 뭣도 아니에요. 내 교육관이었어요. 내 신앙관이었어요. 성적표도 보지 마라. 그 딸한테는 절대 1등 갈 생각하지 마라. 1등 가면 계속 쫓긴다.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줄 아냐. 그래도 꼴등 가라고는 할 수 없지 않아. 그래서 한 2, 3등 가라. 1등 절대 가지 마라. 그거 인생 피곤한 거다. 웃으면서 그랬어요. 자, 제 방법이 100% 옳다고만은 생각 안 씁니다. 저는 그랬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얘기 하시라고. 자,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들을 사로잡았으면 물고를 내든지 해야 되는데 돌려 보내는 것도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겁없이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온 아람 왕이나 잡았으면 그냥 어떻게 다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부리든지 다 죽이든지 했어야 되는데 또 먹을 것 주어서 보내는 엘리사나 누가 열받게 생겼어요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열받지. 자 24절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 값에 은 5 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가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르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이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무리와 말씀할 때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러니까 지금 막 포위 당해서 이제 곧 지금 망하게 생긴 거예요. 네 자식부터 잡아먹자. 다음 날은 내 자식 잡아먹게 그러는데 내 자식 먼저 잡아먹었더니 다음 날 지 자식은 안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급박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이렇게 에워싸이자 여호와 선지자가 필요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지금도 살아있냐 막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지 이제 뭐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왕은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두려움에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이렇게 포위되자 이스라엘 왕의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세워서 이렇게 금방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게 하는 놀라운 섭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이 하나님의 그 섭리는 완전히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몸을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왕에게 당신이 왕인데 저가 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잡아 죽이면서 저가 왕이라고 하는데 당신 자리 노리는데 왜 가만두냐.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서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나서 오히려 자기가 통치를 제대로 못할까 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서 그 부인에게도 절대 그거 개입하지 마라.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죽여주기는 죽여주지만 나는 죄 없다. 나는 너희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그냥 해줬을 뿐이야. 그리고 세수대에 물독으로 해가지고 손 깨끗이 씻고 나는 죄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야. 이러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금방 우리가 죽을 것 같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 뭐 강대상에서 큰 소리 치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책이 없어. 무엇을 할래야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어디 가서 막노동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시켜주더라니까. 저는 나이도 생각 않고 뭐 학벌도 생각 않고 그냥 아파트 경비고 모시고 좀 시켜달라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 안 돼. 근데 가만히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데서 저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도 안 하면은 막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가서 봉사활동했는데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니냐고 와서 도와달라고 돈도 주겠다고 그래서 막 숨구멍이 튀더라니까.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띄엄띄엄 얘기해서 아실 거예요. 지금 센터에서도 내가 웃으면서 나이도 많은데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말씀하시냐고 나이 드신 분도 있어야 된다고 막 젊은 선생님들 말씀은 안 된다고 아버지 같이 막 시아버지 같이 막 큰오빠 같이 막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러냐고 그래도 젊은 사람들 보기에 좀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나이 먹어가지고 은퇴하는 젊은 사람들 보기에 좀 눈치 배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당신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뭐 어떤 사람 같이
환청을 들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장을 통해서, 센터 장을 통해서 당신은 조금 더 있어줘야 된다고. 가지 말라고. 얼마나 고마워. 지금 내가 있자고 사정에도 시원찮은데 알아서 있어 달라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 대책이 없고 앞에 큰 벽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막연하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 근데 다 경험을 해야 돼. 어차피 경험을 해야 알지. 제가 제 경험을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 강목사는 그랬대 나도 그러겠지 틀림없어. 이 정도 되면 수준이 엄청 높은 거야. 안 해보고 아는 사람이 제일 좋아. 교육학적 이론으로. 해보고도 모르는 사람은 미루는 사람. 그 해보고는 알아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욥이 얘기한 것 같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고 확신하게 하려고 경험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죽기밖에 더 오겠냐 하는데 저도 항상 그 말씀 드리잖아요. 아 죽기밖에 더 오겠냐고.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를 하지 말라고 집사람도 그래. 죽는다. 막 그거 뭐 사람들이 그 말 하는 순간에 머리가 띵 해진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을. 맞아요. 듣기 싫겠죠. 근데 어차피 우리 가는 거 아니요? 항상 준비하시라고. 북한 사람들 뭐 할 때 그러대? 항상 준비! 그러대. 아, 항상 준비해야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하냐고. 죽음 두렵죠.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죽음이 제일 두렵죠. 누가 뭐라 해도. 근데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지식적으로만 공부를 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왕같이 엘리사 키가 잡아 죽여야겠다고 씩씩거리고 이러지 말고 오늘 연초부터 올 한 해를 또 기대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계획을 했는데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 계획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루어준 것 같이 내 계획대로 내 계획보다 더 잘 이루어질 수도 있어. 내가 계획을 안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기대도 안 하고 꿈도 안 꿨는데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친구가 산 로또 기념으로 연추니까 선물이다 하고 장난 삼아서 줬는데 1등이 될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계획도 안 이루어진 거, 뭔 계획을 헌지도 모르는데 뭔 일이 일어나면 그게 뭐 상관도 안 되죠. 그런데 계획을 했는데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계획하는 자는 너희일지라도 계획은 너희가 해도 이루는 건 나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내 계획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각 집안에서 소원 내라고 해가지고 내가 3일 동안 기도원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감사연보도 담고 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이제 기도원을 가서 놀다 오든지 갔다 오든지 가서 기도했다고. 그게 대부분의 한국교회 현상이에요. 요즘은 모르겠어. 옛날에는 그랬는데 한 2, 3년 전에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올 한 해도 계획을 했는데 계획보다 더 좋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계획을 했는데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계획을 안 했으니까 뭐 이루든지 말든지 뭐 계획도 안 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응? 계획을 했는데 안 이루어졌을 때 실망하지 마세요. 계획은 내가 할지라도 그건 네 계획이고 나는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이끌고 간다. 응? 계획은 내가 했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이루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건 내 희망사항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그 꿈에서 깨어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는 집에서요 자녀들한테 친구들한테 꿈도 꾸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꿈에서 깨어나지 마라. 계속 꿈 꾸는 사람이, 나쁜 꿈 꾸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희망을 하는데 더 지금보다 좋게 되기를 희망하지 나쁘게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안 이루어진다 해서 실망은 하지 말고 그냥 꿈에서 깨어나지 말고 열심히 사시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십시오. 올 한 해. 이렇게 쉽게 얘기해야지. 안 이루어졌다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뭐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막 나만 비오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연말에 가서 얘기합시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할 때가 태반입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